우리 다 같이 주님의 말씀을 높이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8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잡은 것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어거스틴이나 루터 같은 위대한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말씀입니다. 어거스틴, 루터 모두가 다 기독교 사상사에 한 획을 그을 만큼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흐름을 바꿀 정도로 위대한 사상가가 되기는 했지만 그들이나 우리들이나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현실 앞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기는 우리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자기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 특별히 선과 악의 문제가 혼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면서 삶을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만이교에 빠져서 음탕한 생활을 했는데 18살 나이에 동거를 시작했고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친구와 함께 들판을 거니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폭우가 내리기를 시작하는데 같이 길 가던 내 옆에서 길을 가던 그 친구가 그 폭우 속에 떨어진 번개를 맞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해할 수 없는 사건, 특별히 죽음의 공포가 루터를 수도사의 길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수도사가 된 이후에 루터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무릎팍이 깨지고 까지도록 계단을 오르내리며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이나 반대로 극도의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루터나 이들은 모두가 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 삶에 찾아오는 의문들, 고민들,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고민 속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삶을 열어주게, 새롭게 열어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은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루터는 이 로마서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믿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로마서가 어떤 말씀이고 이 로마서는 어떠한 책이기에 그 안에 어떤 말씀들이 들어있기에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의 말씀에 집착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의 말씀에 열광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재미있는 통계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성경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123번 나온다는 거예요. 1, 2, 3.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음서
마태복음에는 복음이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8번 나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몇 번 나오겠습니까? 알면 여기 서 계시겠죠. 한 번도 안 나와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로마서에만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15번 등장을 합니다. 복음서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성경 로마서입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한 로마서의 1장에만 6번이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장의 말씀에 한 복음서보다도 더 많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방탕한 어거스틴을 변화시키고 죽음에 두려워하던 루터를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란 무엇인가 말하려고 하면 말할 수 없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냐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좀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처럼 다양하게 쓰이고 복잡하게 쓰이고 광범위하게 쓰이는 단어가 없습니다. 딱 뭐로 하나로 정의하기 어려운 단어인 겁니다. 잘 아는 것 같은데 설명하려면 힘이 듭니다. 설명하기 힘든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복음을 전해라 말하고 하는데 말씀하는데 막상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무엇이 복음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익숙한 것이 때때로 가장 낯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명하려면 꼭 집어서 설명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기도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기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받으면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것도 복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의 복음, 그 어떤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 특정한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했던 그 의미는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는 이 말은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인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은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질문 받거든 복음이 무엇입니까? 질문 받으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그 기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음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이 말은 이 복음의 목적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주도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왕이 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그의 왕권이 안정되자 가장 먼저 행하려고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변방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3만 명을 대동하고 새 수레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사람이 죽었고 다윗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완성하고 건축하기를 마친 솔로몬도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어깨에 매게 했습니다. 다윗은 실패했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성공했습니다. 솔로몬이 법궤를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가지고 오자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목적은 같아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법궤를 예루살렘 혹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잘 모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그것을 내가 가장 좋은 곳에 모시고 싶어하는 아주 좋은 목적을 다윗도 가지고 있었고 솔로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적은 다 좋고 목적이 다 똑같은데 왜 다윗은 실패하고 솔로몬은 성공한 것입니까? 그것은 방법의 차이입니다. 수레에 싣는 것은 다윗의 방법은 쉽습니다. 편합니다. 사람의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어깨에 매는 것, 이것은 힘든 일입니다. 수고로운 일입니다.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성공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 이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심령에 믿음이 들어가는 것은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믿음이 들어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복음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느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면서도,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좋은 목적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왜 걱정을 하십니까? 왜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쉬운 방법을 찾습니다. 빨리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사람이고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느려도 괜찮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 목사님 한 번에 한 사람 전도해서 언제 교회 채웁니까? 언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니까? 1년에 한 번에 한 사람이라도 해보세요.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사로잡혀 있으니까 복음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좀 더 쉬운 방법은 뭐고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의 방법을, 사람의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느려도 괜찮습니다. 조금 수고스러워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법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느리면 어떻습니까? 또 힘이 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실패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망하는 거 봤습니까?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복음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니까 망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저래서 교회가 되겠나 하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복음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왜 교회가 문을 닫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하고자 한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나의 실패, 사람의 실패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전해야 되는 그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복음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사람의 방법을 내려놓으십시오.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이래서 되겠나? 이렇게 해야만 돼 하는 그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은 복음의 주인이요 복음의 시작이라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순간부터 사람의 방법이나 얕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복음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절 말씀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복음이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아들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아들 되시는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저 이제 복음에 관해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인데 하나님이 그 복음을 시작하신 분이라는 거고, 둘째로 복음은 예수님이시다.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복음은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이해해야 한다. 칼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내용이십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복음이신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을 굿뉴스, 헬라어 성경에 유앙겔리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번역해 놓으니까 그게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의 그 내용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기에, 어떤 내용이기에 굿뉴스라고 이야기합니까? 좀 전에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셨습니다. 추석 연휴 때문에 10월 며칠까지 새벽 기도를 각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제 귀로 막 들려요. 굿뉴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기에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일까요?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3절 말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가문, 다윗의 혈통, 다윗의 핏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몸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는 게 3절의 의미입니다. 4절은 또 무엇이라고 기록을 합니까? 선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난 그 예수님이 죽으셨고,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되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 전부 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예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 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그분이 복음인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의 죄를 그곳에서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우리들의 왕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준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 메시아, 나의 왕이 되셔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서 저 천국 다다를 때까지 나를 다스려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게 곧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간단하지 않습니까?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죽으신 예수님이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다. 그래서 굿뉴스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저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살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굿뉴스, 복된 소식, 가스펠인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왜 복이 있습니까? 목사님, 나를 보세요. 내가 무슨 복이 있습니까? 아니요, 복 있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듣고 복된 삶을 살게 되었으니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금부터 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시작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내용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좋은 복음, 이렇게 복된 소식, 이것을 누가 전해야 합니까? 아까 대답 잘하시던 지금은 안 하시네. 이 좋은 복음, 이 복된 소식 누가 전해야 합니까? 네가요? 여러분, 한 번에 한 사람 누가 실천해야 합니까? 목사님이요? 내가. 여러분, 내가 전해야 되는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궁극적으로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에 하나님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기에 예수님의 복음인데 그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은 그 누군가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 내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복음의 지상 대명령을 성취할 자는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나의 복음이고 내가 복음의 성취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전하라고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복음을 성취하라고 사도 바울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로 직분을 받은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직분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직분은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복음 성취를 위해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사, 찬양대, 주차봉사 모든 직분은 다 복음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의 직분을 왜 주셨겠습니까? 이 강단에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폼 잡으라고 목사의 직분을 주셨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 목사만 복음을 위하여 주신 직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로의 직함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사의 직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사의 직임도, 모든 직임은 다 복음을 위하여 주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직분을 가지고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직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의 성취를 위해서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사도가 됐어요. 많이 된 것도 아니고 단 12명의 사도가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종 바울은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이 개역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종이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순이 바뀌어 있어요. 원래 기록될 때는 종이라는 단어가 더 앞에 쓰여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내가 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원어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 원문에 보면은 둘로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둘로스. 여러분, 둘로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는 종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당시의 뜻으로 번역을 하면 종이 아니라 그것은 노예입니다. 노예.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인과 타인이 어떤 사람이 일종의 계약을 맺는 거예요. 어느 기간 동안 내가 당신의 집에서 당신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해서 종이 되는 거예요. 고용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노예는 고용된 존재가 아니라 소유된 존재입니다. 주인의 소유가 된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에 둘로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사람들에게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냐면 커다란 배가 망망대해를 항해해 나갈 때 그 배의 가장 밑바닥에서 배를 움직여 가게끔 하는 사람들, 쇠사슬에 차여서 도망갈 수 없게끔 꼭 그 자리에 붙어 앉아서 먹을 때도 잘 때도 쌀 때도 그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 해야만 했던 그 사람들을 노예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노예입니다. 대부분의 전쟁의 포로였습니다. 언제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일종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둘러싸 노예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낮은 데로 내려갈 수 없는 배의 가장 밑바닥, 바로 거기서 일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둘로스 노예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둘로스로 살아갈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좋은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의 성취를 위해서 스스로 둘로스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사도다, 내가 목사다, 내가 무엇이다, 내 직분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나는 노예다, 나는 종이다라고 스스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서는 가장 밑바닥 낮은 자리에 나가서 내가 노예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말했던 것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귀한 천국의 모든 직분은 복음의 성취, 복음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직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복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요 둘로스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성취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말씀해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는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근데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7절에 잘 기록이 되어지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 아닙니까?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들을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 모두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성도라 부르심을 받아서 더럽지만 깨끗하게 보혈로 씻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입니다. 나는 더러운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것이 되어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십 번 예수 믿어서 수백 번도 더 믿은 말, 들은 말, 여러분 이 말 귀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영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 아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가슴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다 아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슴으로 한번 뻗어보세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인데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 왜 나를 씻어주셨을까? 동영상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봐보세요. 소리가 안 나요. 소리 한번 나게 해주세요. 처음에 이제 3년 10개월 된 얘기가 왔는데 사실 그런 기형이 우리 외래에서도 쉽지 않은 질병인데요. 결손증 치료할 때 가장 위험한 게 이제 신경마비 중간에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행히 그래도 흉터 외에는 크게 합병증 없이 잘 치료돼가지고요. 지금 자기 발로 당연히 이제 발 땅에 딛고 걸어다니죠. 왼쪽 다리가 정상인데 그게 병으로 보면은 우리가 점수를 주면 한 70점 이렇게 줄 수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돈도 많이 들고 힘든 게 왜 이렇게 약간 팔다리가 불편한 나를 이겨냈어 엄마 했어라고 말을 하니까 엄마가 그냥 너니까. 홍세영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선천성 사지 결손 장애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팔과 다리의 일부분이 없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 아이가 부모에게 버려져서 시설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한 여학생이 실습을 와서 그 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이 들고 사랑이 싹 터서 이 아이를 매주 금요일 날 자기 집에 데려가서 주일날 저녁이면 시설에 다시 보내곤 했습니다. 1년을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매주 헤어질 때마다 눈물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가정에서 입양을 했고 이 입양을 한 이 아이를 수십 차례 수술을 해서 정상의 80% 정도까지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인터뷰에서 앞으로 모든 사람의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고 가족들에게는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딸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동영상을 봤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만 소리나게 기술적으로 처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나는 이렇게 장애가 많고 수술을 많이 해서 돈도 참 많이 드는데 이런 나를 왜 입양했어? 엄마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때 엄마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너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다면 입양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장애도 있습니다. 버림도 받았습니다.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자녀 삼아준 것은 그냥 너니까. 동영상의 제목을 일부러 제일 뒤에 넣었는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너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누구니까? 나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더러워도 괜찮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배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질병이 들어서 몸이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남들처럼 아무것도 제대로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준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한 것은 그냥 나니까. 아무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아무리 더러워도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셨으니까, 그래서 완벽하지 못해도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일 뿐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무런 자격 없고 부족한 나니까 나를 택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삼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한마음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의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 들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친척으로, 여러분의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복음의 성취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음은 실패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복음이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전하면 우리는 모두 다 복음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까닭은 나니까, 내가 부족해도, 내가 모자라도, 내가 못 배워도,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미련해도 나를 택해서 예수님의 것 삼아주신 것은 나니까, 나 때문에 나이기에 택한 그 복음을 기억하며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음의 성취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 1절 3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은 밝아져. 십자가를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부족한 것 투성이고 참 죽을 일 쌓여있는 저희들, 오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셔서 너니까 나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도 주의 복음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평생 살며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도록 복음의 빚진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복음을 전해야 할지 분명히 인식하고 주님 기뻐하는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받음을 분명히 알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 귀한 사랑 받아 하나님 나의 가진 모든 것 주님의 것, 주님을 위하여 드립니다. 찬송은 하면서도 왜 주님을 위하여 드려야 하는지 알지 못했던 저희들, 저희의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본질을 알게 하셔서 나의 가진 모든 것이 주의 것이요 주의 복음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알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11조, 찾아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 정성 다하는 주일 헌금, 불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영혼들까지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들이 드린 이 귀한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정성, 마음, 삶 전부를 주님 받으셔서 하나님의 것 삼으시고 주의 것 삼으셔서 주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큰 복이,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복되고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의 복음됨을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빚진 자 된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 앞에 멋지고 아름답게 살기를 소원하는 한마음 온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생업, 삶의 모든 경례와 자녀들 위에 이제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